오늘 저는 외로움의 힘으로 하나님을 만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외로움의 힘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외로움의 힘을 창조적으로 전환시키며 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참 맑고 또 하늘이 높은 곳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드라이브를 하다 보면은 또 논밭에 누렇게 익어가는 곡식을 바라보게 되고 또 산과 들에 노랗게 빨갛게 물들어가는 그런 단풍을 보느라면은 가을이 지금 깊어가는 것을 여러분 다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남자들이 이 가을에 더 외로움과 고독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뭐 여자들은 그런 느낌이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아무튼 이 가을은 유독 외로움을 많이 타고 또 고독을 많이 느끼는 그런 계절인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외로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외로움이 뭐냐? 국어사전에 이렇게 보니까 홀로 되어 쓸쓸한 마음이라는 느낌. 뭐 이건 사실 어떤 해석이 더 필요 없는 그런 말씀인데, 어떤 목사님이 이 외로움을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참 인상 깊었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어서 마음을 새까맣게 태우는 에너지. 좀 더 와닿습니까? 간절히 뭘 이렇게 바랄까요? 그러니까 이 외로움이라는 게 어떤 간절함을 만들어내고 뭔가를 이렇게 불태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자기를 움직이는 힘, 에너지가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주된 동력, 에너지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 생긴다고 하면은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그 에너지를 가지고 이렇게 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돈 버는 일은 피곤함을 몰라요. 그 사람의 에너지는 돈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관계가 좋을 때 굉장히 힘이 넘칩니다. 어떤 사람을 막 사랑한다든가 어떤 사람이 좋아지면은 또 인정을 받으면은 거기서 막 힘이 나서 이렇게 또 뛰어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반면에 어떤 사람의 힘은 질투심이에요. 시기심. 이 마음이 생기면은 막 이렇게 또 그 에너지로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 움직이는 힘들이 좀 다양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외로움의 힘만큼 또 강력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니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이전 성경은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It is not good. 이 무슨 얘기냐? 선하지 않다.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것만큼 나쁜 게 없다는 거예요. 혼자 있는 게 선하지 않다. 그래서 원죄,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원죄 이전에 존재했던 선하지 않은 모습 중에 하나가, 모습이 뭐냐 하면은 혼자 있는 거예요. 혼자 있는 건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물론 혼자 있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그 안에 외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선하지 않은 이 외로움을 이거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외로움이 뭐 선하지 않다, 그렇다, 무슨 이게 악하다, 뭐 죄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어떤 하나님의 창조 섭리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남자가 외로움을 느끼도록,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때 그가 외롭도록 그렇게 하나님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럼 왜, 질문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아담을 외롭게 창조하셨느냐?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그 하와를 하나님 만들어 주었지 않습니까? 갈비뼈로 만들어 주었을 때 아담이 보였던 반응이 어땠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로다. 첫눈에 아담이 하와에게 반해서 이렇게 딱 둘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왜 이것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까? 아담이 하나님 보시기만 외로운 게 아니에요. 본인도 뭘 느끼고 있었습니까? 아담이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자고 있는데 갑자기 자고 일어나니까 옆구리가 허전했겠죠. 여러분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옆구리가 시리다. 왜 옆구리가 시릴까요? 이게 뭐 너무 지나친 의역일 수도 있겠지만은 아담은 정말 싫었을까요? 왜? 하나님이 아담이 갈비뼈를 뽑아갖고 하와를 만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담은 육체적으로도 그런 느낌이 있었지만은 아담은 굉장한 그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잘 보세요. 딱 태어났는데 모든 동물들이 다 짝이 있어요. 자기만 짝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 지금 쌍쌍이 다니는데 나만 혼자 딱 이렇게 있어. 나는 전혀 외롭지 않다. 이런 분들은 참 강심장이죠. 근데 그때 당연히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런 찰나에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정말 아름다운 하와를 자기 앞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근데 아담이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와를 보고도 시큰둥해, 무감각해. 그러면은 하나님도 무한할 것이고 하와는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딱 자기 앞에 서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하고 이렇게 그렇게 프로포즈를 하고 해야 되는데 남자라고는 아담밖에 없어. 여자라고는 또 이 하와밖에 없는데 전혀 내 스타일 아니다 그러고 마음에 안 든다 그래봐요.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독한 그 아담 안에 있는 외로움이 그 하와를 보는 순간 반하게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결혼이라는 게 이루어지기 전에 원초적인 감정은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는데 사랑이 있기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외로움이 있었다는 것.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외로움에서부터 뭐가 나온 겁니까? 사랑이 나온 거예요. 자, 이걸 한번 따라 합시다. 외로움에서부터 사랑이 나온다. 그러니까 외롭지 않은 사람은 사랑 안 합니다. 공감이 됩니까? 네. 처음부터 사랑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이걸 더 깊이 묵상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외로웠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을 만드셨느냐? 이제 그 얘기는 제가 좀 이따 또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아담의 외로움을 사용하신 거예요. 지금도 보세요. 남녀가 이제 우리도 이 교회 이번 달에 이번 주에만 지금 두 커플이 어떻게 공교롭게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제가 물어보지 않았어요. 지금 마음 같아서는 질문을 하고 싶은데 두 사람 왜 결혼하냐고. 왜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으면은 뭐 이성을 찾았겠습니까? 그들도 보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너무 외로운 거예요. 지독하게. 그런데 지금 많은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뭐 결혼을 왜 하느냐? 현실적인 문제도 있지만은 친구가 너무 많아요. 다른 방식으로 외로움을 채울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뭐 취미가 많다든지 일이 바쁘다든지 어떤 사람은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나는 일과 결혼했다. 이전에 어떤 대통령님은 나는 대한민국과 결혼했다. 그런 말 한 적이 있었죠. 다들 대한민국 안 사십니까? 기억이 안 나세요?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은 결혼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그 어떤 이성이 허전함, 아담이 갈비뼈가 없을 때 오는 그 외로움과 허전함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결혼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어려운 걸 질문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다 말씀드려요. 저도 일찍이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집을 나갔거든요. 가출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제 객지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외로운 거예요. 물론 친구도 있고 뭐 이렇게 교회 가면은 성도님도 있고 다 있어요. 선배님도 있는데 그 한참 젊은 나이에 뭔가 깊은 외로움이 특히 가을만 되면은 뭐 고독을 씹었습니다. 저는
그 김현성 씨의 가을의 기도 뭐 이런 시집 들고 다니면서 아주 그냥 지금 생각하니까 주책이었기도 한데 너무너무 외롭더라고요. 그 외로움이 없었으면 저 결혼 안 했을 거예요. 지금 제가 청년들, 그래서 누가 결혼하냐? 지독하게 외로워야 됩니다. 그냥 여러분 자녀들 결혼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싶으면 외롭게 만들어야 돼요. 그냥 아주 그냥 외로워야 돼요. 그 외로움의 힘만큼 강한 게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이제 성경 창세기 4장 이제 말씀이 들어오면은 가인이 문명을 만들었습니다. 이 도시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문명을 만들고 개발시켰다는 얘기인데 이 문명을 만들게 된 원동력이 뭐냐면은 가인에게 있는 지독한 외로움이었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했어요. 하나님과 결별하게 됩니다. 근데 그래서 이 가인의 마음 한가운데는 하나님을 떠나고 또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은 뭐가 있습니까? 지독한 그 상처, 외로움이 있었죠. 그 외로움을 보완하기 위해서 한 일이 뭐냐면은 도시 문명을 만든 겁니다. 이 가인도 보니까 빨리 장가를 가서 뭐 자식들 지금 낳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류 최초의 그 도시의 효시가 되는 성이 에녹성입니다. 가인이 이제 잉태하여 아내를 동침하며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에녹성, 도시와 문명을 만들어낼 정도의 어떤 그 강력한 힘이 어디서부터 나왔다고요? 외로움에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어떤 문명이 발전하는 그 깊은 이면에 들어가 보면요, 사람들의 그 외로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을 왜 만들까요? 외로우니까. 지금부터 제가 질문하면 무조건 다 외로우니까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 다리를 왜 놓을까요? 외로우니까. 저는 남해라는 섬에 있어 봤잖아요. 원래 그 섬이 다리가 없는 섬이었습니다. 하나밖에 없었어요. 또 그런데 이쪽에 또 다리를 놓더라고요. 그리고 있는 쪽에도 또 다리를 하나 더, 지금 뭐 노량진 대교라고 맞나? 이름이. 하여튼 그 다리를 또 하나, 지금 다리가 3개가 있습니다. 왜? 섬 사람들이 외로우니까 육지 사람들과 연결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거든요. 근데 다리 놓는다고 그 외로움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제주도에 있던 목사님이 살던 목사님이 이렇게 비행기 타고 한 번씩 육지를 나와요. 1년에 몇 번을 나옵니다. 그런데 제주도를 이렇게 살잖아요. 우리가 관광을 가면 제주도가 참 좋아요. 그런데 사는 분들은요, 외로움이 있습니다. 뭔가 모르게 외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뭐 어떤 동호회, 어떤 뭐 여러 가지 뭐 취미 모임, 뭐 친목 모임 많이 하고, 틈만 나면 여러분 어떤 분이 특별히 막 문자를 막 보내는 분들 있잖아요. 뭐 쓸데없이 뭐 카카오톡에다가 뭐 이렇게 글 올리고 SNS 올리는 분들 왜 그럴까요? 제가 다 가르쳐 드렸잖아요. 외로우니까. 그 깊은 뿌리에는 외로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외롭구나, 관심 받고 싶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을에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죠. 왜 독서의 계절이 되었을까요? 외로우니까. 그래서 이 외로움에, 근데 그런 또 외로움의 힘이라는 것이 긍정적으로 발전하면 유익한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외로움을 심어주셨는데, 우리는 더 한 차원 나아가서 외로움의 힘을 왜 우리에게 주셨느냐, 오늘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건 이거예요. 단순히 문명을 발전시키고 사람에게 이성을 커플을 맺고 뭐 독서를 하고 그러라고만 외로움을 주신 게 아닙니다. 이 외로움의 힘을 가지고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왜 이 외로움이, 자, 오늘 가인의 외로움을 한번 봅시다. 가인의 외로움의 본질적인 이유가 뭐냐? 따져보면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실패입니다. 아담이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이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이 제사,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그리고 누구의 제사? 아벨의 제사만 하나님 받으셨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가인과 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였고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께 거부당하는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뭔가 문제가 많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사랑하는 자녀를 거부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드리러 나오면 하나님 다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못 받으시는 거예요. 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숨은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며 나갈 때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죄를 회개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고개 빳빳이 들고 나같이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안 받으셔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입니다. 근데 가인은 그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평상시 뭡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멀어져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면요, 하나님과 멀어지면은 이상합니다. 사람과도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그날따라 예배를 안 받아서 시기와 질투심으로 아벨을 쳐 죽인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 가인은 아벨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아벨로부터 마음이 멀어져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아벨로 멀어지고 다 뭡니까? 그게 자기를 고립시키는 겁니다. 지독한 외로움. 하나님이 아담이 느꼈던 외로움은 하나님 안에서의 외로움입니다. 근데 이 시대에 범죄한 이후에 인간이 느끼는 외로움은 뭐냐? 고독은 뭐냐?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을 떠난 외로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 회복해야 될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뭐냐? 이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밖에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외로움을 가인처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도시를 만들어서. 도시가 뭡니까?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친구가 되면은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다. 여러분 그렇던가요? 그럼 왜 군중 속의 고독이란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아무리 주변에 친구가 많고 아무리 내 주변에 뭐 문명이 발전하고 또 요즘 보니까 이제 애완견, 반려견 동물도 있잖아요. 같이 있어도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반려동물을 참 많이 키우십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 볼 때마다 느끼는 감정이 뭔지 압니까? 그분도 그래요. 외롭다. 그걸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근원적인 외로움이라니까요. 깊은 영적 외로움이에요. 하나님 아니면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또 일어나요. 가인이 성을 쌓는 에녹성 말고 또 11장에 가면은 바벨탑을 쌓습니다. 하나님 없는 성을 쌓아서 우리끼리 이 땅에서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가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아보자. 그렇게 해서 외로움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여기 오늘 나오는 아담의 아들 셋 얘기 나옵니다. 가인이 아벨이 죽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셋을 주셨어요. 근데 이 셋째 아들 셋은 이 외로움을 어떻게 해결하기 시작했느냐 알았습니다. 이 외로움은 하나님을 떠난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가을 정말 고독을 외로움을 느끼는 분도 있습니까? 뭔가 친구를 만나도 채워지지 않아. 이거는 이제 결혼하신 분들 계시는데 결혼해서 부부 생활해도 채워지지 않아요. 이 외로움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으로부터 온 외로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가을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성경에서 쫙 보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다 여기 있습니다. 지독한 외로움 속 가운데서 만났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야곱 같은 경우도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다가 그 베델에서 노숙하면서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 어린 나이에 집을 나가고 저와 똑같아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또 다시 이제 그 다음 보세요. 부인을 4명이나 거느리고
자식을 12명이나 거느리고 다시 형으로 만나러 돌아옵니다. 이전에 혼자 갔어요. 그때는 외롭다. 근데 지금은 가족이 이렇게 많은데도 뭐가 외롭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족을 형들에게 인사시키려고 다 앞서 보냈잖아요. 그리고 야복강 나루토에 자기 혼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 혼자 남는 시간이 제일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성경에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다 홀로 있을 때, 모세도 광야에서 혼자 양을 치고 있을 때, 그 고독한 시간에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독한 시간은 축복의 시간이에요. 네.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라고요. 왜 이렇게 외롭죠? 왜 이렇게 고독하지? 너무 쉽게 이 고독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모든 성경에서 또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인생의 그 고독한 가운데, 그래서 계곡으로 말했던 우리는 신 앞에서는 단독자, 하나님을 홀로 외로운 가운데 만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그때만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다수로 만나주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한 명 은밀하게 만나주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야 되는 사건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자, 인물 한 분 소개하면은 성 어거스틴 알죠?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자라고 말하는 그 성 어거스틴 같은 경우도 젊은 시절 엄청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어머니 모니카가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 붙잡아 주세요. 여러분, 기도하면 돌아옵니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자녀를 반드시 돌아오게 만들어요. 그리고 뭐 이단에도 빠지고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그가 어느 날 혼자 성경을 읽다가 고독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제가 주님 만날 때가 언제냐면 사춘기 막 시작됐던 정말 외롭고 고독한 시간이었어요. 사춘기가 왜 좋은지 압니까? 네? 사춘기는 정체성의 혼란을 겪잖아요. 아이도 아니고 어른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로운 거야. 이제 애들하고 놀라니까 유치해. 그렇다고 어른하고 끼려니까 애들은 가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가 제일 고독을 느낄 시간이에요. 그때 주님 만나기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이런 때가 옵니다. 여러분 좀 어디서 뭐 이렇게 밀어내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까? 안 받아줘요? 주님 만날 때인 줄 믿습니다. 가족들이 자꾸 날 외면하는 것 같아요? 주님을 깊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 요즘 현대인들의 비극이 뭐냐면은 너무 쉽게 이 외로움의 시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남해 있을 때 어르신들이요, TV를 하루 종일 켜놓습니다. 혼자 있으니까 TV를 나의 목자신이 하면서 하루 종일 켜놓고 그걸 보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럼 텔레비하고 어떤 분은 얘기를 해요. 이렇게 막 웃으면서. 참 그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은, 이러니까 자기가 외롭다는 걸 못 느끼는 거예요. 망각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쉽게 어떤 문명의 이기로 도망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다고 채워지지 않아요. 순간 잊어버릴 뿐입니다. 진통제 같은 거예요. 고통을 잊어버리지 고통을 치료해주지 않는 거예요. 외로움의 근본적인 치료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내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지금 갈망하고 있는데 다른 것으로 채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중간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외로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주님을 만날 때인 줄 믿습니다. 깊이 만나라는 거예요. 윤복희 씨가 불렀던 저는 그 여러분이라는 노래가 참 제가 불러드리고 싶은데 실력은 안 되고 가사만 제가 좀 불러드릴게요. 내가 만약 왜 이러지? 외로울 때면 위로해 줄게. 그 다음에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영원한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여기서 나는 누군지 아세요? 이거 원래 윤복희 씨가 그 어떤 목사님하고 하면서 교제인가?
이거 원래 복음성가로 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나는 너의 친구가 되어주고, 내가 너의 벗이 되어주고,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요, 기쁨이요. 이거 다 누굴 말하는지 압니까? 이거 예수님이에요. 누가 우리 영원한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만이 나의 영원한 친구가 될 줄 믿습니다. 막 호소하는데 저는 이 노래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나요. 제가 이거 복음성가로 가져와서 언제 한번 같이 부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왜 예수님 가는 곳마다 그들이 마음에 이제 평안을 얻고 만족을 느낄 수 있을까?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가을 외롭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외로움이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외로움의 힘을 창조적인 힘으로 전환시키라는 것입니다. 외로움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은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은 그냥 돌려보내지 않아요. 우리에게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창조의 능력입니다. 창조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창조가 있고, 또 하나는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창조가 있습니다.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유에서 유를 그 만든 하늘에서, 이 지구에서, 이 우주에서 하나님께서 뭘 창조하십니까?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고 동식물들을 이렇게 창조합니다. 유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창조를 하셨느냐? 이건 좀 시적으로 들어가면은 하나님은 외로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도 외로움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외로움은 이게 짝을 만나는 그런 능력도 있지만은, 외로움은 뭘 만들어냅니까? 창조해내는 능력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하와와 결혼하고 난 뒤에 참 창조적인 일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고 있는 이 동식물들 이름 다 누가 지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름 짓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저는 이제 애기 이름을 비교적 쉽게 이름을 지었는데, 왜냐하면 다 사연이 있어서 그렇게 스토리가 있다 보니까 이름이 저절로 지어졌는데, 어떤 것에 대해서 이름을 장명을 한다는 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사자, 호랑이 쉽게 부르죠. 뭘 봐서 그게 호랑이 같이 생겼어요? 예? 호박은 호박같이 생겼으니까 호박입니까? 제가 볼 때는 아담과 하와가 참 고심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의논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혼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걸 뭘로 줘야 됩니까? 사자라고 해라. 하나님 저건요, 사과라고 해라. 얼마나 지금 그 이름이 기가 막히냐고요. 이 창조적인 능력들이 사실은요, 깊은 외로움에서부터 다 나온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그 나훈아 씨가 언택트 공연을 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반응이 뜨거운데, 인터뷰를 한 걸 제가 좀 봤어요.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옛날에 약간 이렇게 잠적이라고 하긴 그런데, 자기는 이제 그렇게 좀 사라지면은 온갖 루머가 막 이렇게 나돈다는 거예요. 아프다느니, 또 어떤 경우에는 바람을 폈다느니, 별별 이렇게 얘기들이 다 돌더라는 거예요. 딱 돌아와서 아닌데 보면은, 근데 그거 다 일일이 해명하기도 자기는 귀찮아서 안 했는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노래 하나를 만들어내는 것이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하나의 노래를 만들기 위해서 몇 개월, 6개월, 어떤 때는 몇 년이 걸려야 되는데, 그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바깥에서는 그런 루머를 퍼뜨리더라. 참 사람들이 너무 예술가를 모른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나훈아 씨도 그 혼자 고독을 씹으면서 그 인고의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이런 명곡 주옥 같은 영영 이런 노래들이 나온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제주도에 한번 갔을 때도 그 서귀포에 가면은 이중섭 미술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옆에
여러분 이중섭 씨는 우리 현대 미술의 거장이잖아요. 그 생가가 그 옆에 있더라고요. 제가 가봤는데 거기 보니까 이중섭 씨의 일화가 있는데 이중섭 씨의 부인이 일본 여자였습니다. 마사코라고 우리말로는 이남덕 씨. 근데 두 사람이 결혼했는데 결혼하자마자 이제 일본 유학 중에 만났어요. 만났는데 어떻게 피난하다가 제주도까지 와서 제주살이를 한 1년 가까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뭐 있다. 근데 그 있는 동안에 이중섭의 작품 중에 이제 개가 많이 나오잖아요. 하여튼 뭐 개가 많이 나오는데 그 개를 왜 많이 그리냐면은 제주 살면서 개를 하도 많이 잡아먹었대요. 그래서 미안해서 개를 많이 그렸다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러다가 장인이 이제 돌아가셔서 부인이 일본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부인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물론 중간에 한번 살짝 만나긴 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부인이 안 오는 거야. 얼마나 외로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외로움이 사무치다가 그린 그림이 뭐가 나왔냐. 그때 이중섭 씨의 그 주옥 같은 작품들 다 나왔습니다. 소 시리즈. 뭐 흰소, 황소, 싸우는 소, 근육줄 그 소들이. 거기서 다 그 이중섭의 그 외로움과 고독이 사무치는 가운데 뿜어져 나오면서 여러분 황소의 그 기운을 보세요. 막 성난 황소 같지 않아요? 막 당장이라도 막 뭐 집어 삼킬 듯한 그 소가 그 사무치는 외로움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작품이 나오잖아요. 명작이 나오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스티브 잡스 얘기를 하면 손정희 씨가 소프트뱅크의 그 손정희 씨가 스티브 잡스를 얘기를 하기를 21세기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왔냐? 또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는 천재입니다. 근데 입양하였고 학교를 중퇴했고 심지어는 자기가 만든 애플이라는 회사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래서 또 애니메이션 회사에 들어갔는데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왔느냐? 깊은 외로움 속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아이팟, 아이폰, 나중에 아이패드 이런 만들어내자 스마트 혁명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외로움이 극에 달하면요 사람이 뭐 하기 시작하는지 압니까? 꿈을 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꿈이 상상력이고 창조력이 되는 겁니다. 이건요 기독교 역사에도 마찬가지. 제가 이 얘기 하려면 끝이 없어요. 오늘 밤을 새웠어야 할 사람이 많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선지자 이 예언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광야 한복하면서 고독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받아갖고 외친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 주옥 같은 서신서가 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런 서신서가 다 뭡니까?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서들이에요. 사도 요한도 마지막 밤모습 요한계시록, 요한 1, 2, 3, 4 이런 기가 막힌 성경을 남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외로움 가운데 깊은 묵상이 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언제 제 설교가 가장 영감 있고 파워풀한 그런 설교가 나왔느냐 생각해 보니까 깊은 외로움 가운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많은 이런 여러분이 은혜가 된다고 생각하는 설교들 중에 상당 부분이 그 남의 유배지에서 썼던 설교가 많아요. 깊은 외로움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고독한 시간이 헛된 것이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는 많은 이 고독한 외로운 시간을 자꾸만 낭비하며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주신 기회를 알고 이 외로움 가운데 창조적인 능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길 바라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외로움 가운데 주님을 깊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의 그 창조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저는 기대감이 뭔지 압니까?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이 정말 한 번뿐인 인생 정말 멋있게 살다 가기를 원합니다. 영향력 있게 살다 가기 원합니다. 그러려면은 이 외로움을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명품 인생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꿔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이 가을 고독의 기전입니다. 외로움을 낭비하지 말고 외로움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또 하나님의 그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생산적인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안개 눈 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의 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베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한 번 더 합시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의 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베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동안 고개 숙이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면서 그 누구로도 무엇으로 채울 수 없는 깊은 외로움과 고독을 느낀 적 있습니까? 주님 만날 때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왜 내 영혼에 이렇게 깊은 고독을 허락하십니까? 나를 그런 환경에 두고 계십니까? 나를 찾아라, 나를 만나라는 것입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는 무엇으로 채울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를 만들고 자녀들을 많이 낳으면은 그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빈자리는 그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는데 나는 왜 외롭습니까? 내 영혼 한 곳이 뻥 뚫린 것 같은데 이 자리가 주님의 자리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우리도 이 창조적인 일을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는 정말 이런 명품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 외로움을 힘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도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외로움을 채워주며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창조적인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간절히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가을 정말 고독의 계절입니다. 외로움을 많이 탑니다. 너무나 외롭습니다.
하나님 외롭다고 외로움을 아버지 하나님 헛된 것으로 다른 것으로 채우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정말 이 영적인 외로움, 근원적인 외로움을 채울 수 없는 다른 것들로 채우면서 시간을 허비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분주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외로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만나야 될 사람을 찾아가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전혀 엉뚱한 것을 만나고 지금 그 속에서 가짜 외로움을 대체하며 살아가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오늘 이 시간에 내 이 영혼의 외로움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이 영혼의 외로움을 채울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 주님 이 시간에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나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변에 사람이 많이 있는데도 왜 내가 이렇게 외로운 줄 몰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사람은 술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사람은 사람들로, 어떤 사람은 일로, 또 취미 활동으로 이걸 채우려 하는데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영혼을 채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가을 나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을 만나서 아버지 하나님 영혼의 만족감을 얻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다 날마다 만나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명작을 만들어내고 명품을 만들어내는 인생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많은 성도들 정말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 다음 세대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이런 창조적 인생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난 맨날 남을 카피하고 모방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남의 인생 흉내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나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창조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는 남의 인생을 흉내내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창조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인고의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그 깊은 외로움을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고독한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순간 영감이 떠오르고 창조적 인생이 나오는 주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그 깊은 고독과 외로움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에 주님께서 이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가을 너무나 외롭습니다. 외로움을 느끼도록 창조하셨고 특별히 우리 인간에는 하나님을 떠난 근원적인 외로움이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채우지 말고 하나님 만나여 채워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만나서 채워서 내 영혼의 만족을 얻고 그때 우리는 비로소 사람을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열매를 맺으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외로움을부터 너무 쉽게 도망가지 말게 도와주시고 채울 수 없는 것들로 채우면서 세월을 낭비하지 않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외로움 가운데에 주님 만나고 그 인고의 시간을 통해서 창조적인 능력을 주님 만들어낼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나아가는 주의 종들의 큰 이 복을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아픈 데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병든 영혼과 병든 마음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병든 육체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채찍의 마적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고 하였사오니 오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과 나만 아는 이 은밀한 병도 주님 깨끗이 고쳐주시옵소서. 주님은 능히 고쳐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이 병을 내가 하나님 가지고 가야 됩니까? 주님 나를 고쳐주셔서 주의 영광을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고쳐주심을 믿사오며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외로움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외로움의 힘을 가지고 창조적인 능력으로 승화시켜서 날마다
창조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 이 나라 이 민족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